사도행전 18장 경청, 다툼, 아내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같이 읽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을 배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좋아하죠. 남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언젠가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엘리사, 그 다음에 나아만,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 그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나아만은 그 어떤 기대를 갖고 그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푸대접을 받는 것 때문에 이제 분노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붙잡고 좀 쓴소리를 한 종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가 그 장소까지 오기까지 했던 일이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수선을 떨었어요.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전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이 가니까 소개해서 그 사람에게 좀 인도해서 병을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즉 아람 왕이 보낸 전가를 받은 거예요. 받고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조차 엘리사가 있다는 것조차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그 이웃나라 아람에게 간 거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잡아온 그 계집 중 하나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주인 나아만 나병 걸린 걸 알고 이 엘리사가 선지자를 알아요. 이 계집종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 병 금방 고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소망이 생긴 거죠. 세상을 다 소유했지만 나병 걸렸으니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왕에게 충성하고 전공을 세워서 군대 장관은 됐지만 뭐 나병 걸렸으니 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계집종이 한 소문 듣고 왕에게 청탁을 해서 이스라엘에 날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았어. 내가 뭐
얘기하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게 된 배경 좀 이따 좀 보겠지만 무슨 잔뜩 자기가 뭘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촌동네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그 촌동네까지 와서 했을 때는 그 엘리사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할 것을 기대 잔뜩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교회라고 하는 그 미지의 집단에 올 때 다 뭘 안고 오냐 하면 세상의 지위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푸대접 받으면 팍 그 교회 떠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라는 게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그 중압감 속에서 목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하기도 하고 또 삐졌다, 서로 싸웠다, 뭐 토라졌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유병 들고 찾아가서 이제 막 이렇게 또 긴급 수혈을 합니다. 지금 나만이 보이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갑질을 해 해서 이제 팍 토라지고 간 거거든요. 지금 나만을 잘 보시면 일단은 나만의 위치가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권자입니다.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오는 사람에게 끔찍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목회라는 거, 교회 성장이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면 교회 성장, 유대교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강 건너 바다 건너 전도했대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거 다 했어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종교가 이미 등장하는 순간에 이 성장, 부흥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나아만이 누구와 같이 갔는지 한번 5장 9절 한번 읽어보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이랬죠. 말 하나가 아니고 말들 몇 마리인지 몰라요. 병거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나 무시하면 안 좋아. 여기 성도들 100명 나가는 것보다 나 하나 나가는 게 더 큰 손해 볼걸? 지금 나만이 그 모습으로 딱 이렇게 비록 죄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난 이런 사람이야. 딱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말들을 위풍당당하죠. 근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이 요단강이라는 거는 그냥 조그만 강이에요. 그 조그만 강에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7번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첫째, 태도가 불손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개무시 당한다? 이건 못 견디는 거. 이미 좀 존귀함을 받도록 다 장치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물을 상상을 초월한, 여기 그 가격을 따지면 아마 수십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거를 챙겨온 거예요. 이렇게 날 고쳐주면 이렇게. 근데 주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내가 이 개무시 당했으니 아마 속으로 이제 뭐 너 나중에 봐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꼭 누구 모습 보는 거예요? 나예요, 나. 이 나만이. 이런 모습을 갖고 할 때 되더냐 이거죠. 하나님께 무슨 소통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그 말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중첩되는 사고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와야 맞아요. 성경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요 말이겠구나 이거는 일단 뽑아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듣고 있는 얘기를 하러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니까요. 원칙은 그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된다고 딱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만 그 장군의 옆에 있던 종들이 한 말 속에서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에게 분노하면서 막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이 종들이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죠. 그 얘기 듣고 돌아와서 이제 고침받은 거거든요. 이 종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만에게 지금 촉구한 게 뭐냐 하면 너 이렇게 이 정도의 절박감밖에 없었어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와서 물론 말은 멋있게 했지만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보내시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일만 하세요 지금. 뭐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죠. 율법으로 먼저 보내서 어둠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게 가는 이 복잡한 일들을 하세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절대적 절박감의 그 씨앗을 심어놔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종들이 툭 던진 말이 그거죠. 그 정도 절박감밖에 없습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벌쩍 난 거예요. 그 나아만이 이제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몰랐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무슨 무당쯤으로 알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환부를 만지고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 뭐 그냥 이런 속으로 쌍욕을 했겠죠. 저런 잡놈 같은 놈이 있나.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좀 어떻게 다시 병 고친 다음에 반드시 저놈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현대판 나아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바로 요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건데 어른을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누굴까? 어린아이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정답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무슨 원리, 뭐 원칙, 신앙의 정답, 뭐 이런 것들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로 역할을 해요. 지금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꽉 차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 처세술로 꽉 차 있어요. 정답은 이건데, 이제 저 엘리사라는 놈은 저것도 몰라, 이제 이거죠. 사람을 몰라. 아이고, 답답해. 좀 나한테 제대로만 했어도 내가 가진 이 보물을 지가 좀 챙길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게 신성모독적인 생각인지 꿈에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고, 저 불쌍한 목사, 아이고, 나만 잘 좀 해주면 내가 그냥, 아이고, 인생을 이런 생각. 이게 선물을 챙겨가지고 온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 나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반응은 틀림없어요. 반발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날 이렇게 개무시하나.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 나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와 비유에 대해서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인생이 그냥 뭐 한 사람이 귀신 들려봐요. 그 가물이 다 파탄나죠. 특히 엄마입니다. 못 견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그래서 딸 때문에 이제 예수님 소문을, 여기 왔다는 소문 듣고 예수를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나는 여기만 보냄받았어. 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말을 뚝 던지세요. 그리고 25절에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사람 봤니?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뭐 개무시도 이런 개무시 없죠. 아까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의 절박함은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절박함에 예수님이 뭐와 연결시키느냐. 28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믿음, 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은 크고 누구 믿음은 작고 이런 건 없어요.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다. 이 얘기는 그냥 이게 내가 기대하는 그 믿음이야. 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 주님은 늘 그걸 보세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보시고 지금 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받지 않았어. 그래도 그냥 확 비벼대는 거고, 야 누가 그 자녀의 그 먹을 걸 주세요 걔한테 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독설이 나오지? 할 정도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게 함으로써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보이는 믿음 두 종류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이건 내 절박함이죠. 그건 한계가 딱 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 믿음이 아닌 게 딱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심어놓은 믿음이에요. 또 다음 주제를 보죠.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제일이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또 많이 가진 나라와 적게 가진 나라와 같이 이 세상의 양극화 현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싸움, 다툼, 전쟁은
상수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자,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다른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읽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는 수단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죠? 제비 뽑기라는 수단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러요. 그 7년 동안 치르면서 많이 싸운 사람이 있고 적게 싸운 사람이 있고 꽤 피우면서 잔머리 굴리고 여기저기 피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정복 전쟁 끝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수단이 제비뽑기였죠. 제비뽑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담겨 있어요, 없어요? 완전 하나님이 개무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걸어간 것 뿐이에요. 여리고성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걸었어, 이걸 자랑한다? 이건 침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니들이 했으면 니들이 한 수고만큼 내가 100평이다 그러면 한 80평 주고, 얘는 일도 안 했으니까 한 평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비뽑기라는 그 수단이 등장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이 얻었으면 제비뽑기는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주장한다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준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다툼, 분규, 전쟁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린 게 제비뽑기라는 수단이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냐? 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희생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약속에 들어간 자로서의 그 합당한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가짜로 끊어지는 거예요. 내쫓아 이렇게 불살라 죽이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됐어요. 그러면 됐다고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배운 자가 아간이었고 그 결과가 아골 골짜기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고요. 두 번째 생략하고요. 이제 세 번째 아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누가 복 있다? 아내를 얻은 자. 그럼 여기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제가 설명을 해놨죠. 이 말은 어떤 아내? 복된 아내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요건 좀 첨가 좀 해줘야죠. 안 써 있었다고 해도 아내를 얻었으면 나 복 받은 자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증거를 해볼게요. 아내를 얻어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이 악한 왕인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더 악한 왕이 됐어요. 아내를 얻지 말아야 될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구예요? 저 시돈에 있는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 된 사람이 이 공주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아합에게 영향을 줬냐면 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으로 이 정도로 열심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진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떤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방인이 딸이니까 거기다 부처 같은 거 세워놨나? 천만에요. 이방 신이라는 게 오늘날 얘기하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틀은 그대로 있고 내용물을 갈아친 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이게 이세벨이라니까요. 이세벨이 원했던 게 뭘까요? 복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가증한 죄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 잘났다 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야 저런 목사는 어떻게 맨날 한국교회를 저렇게 해?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었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어떤 아내를 얻었느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죠. 이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내를 얻느냐.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종에게 며느리 될 자의 조건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내 며느리의 조건 딱 하나가 나와요. 재력이 좀 있어야 된다, 생활력이 강해야 된다, 인품은 이래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종에게 어떤 여자를 원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여자면 돼.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떡할까요? 그러자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면 안 돼. 그리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마라. 이 얘기는 그 여자가 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안 오니까 아들을 데려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여자의 그 딱 조건, 며느리의 조건, 약속의 씨, 이삭의 며느리, 아내, 그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가 뭐예요? 오라고 할 때 오는 사람. 이게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부를 때 뭘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1절 없어요. 딱 하나.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 그게 75세 때.
이건 정말 주님이 정말 보는 거예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거로 딱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가짜예요. 나오니까 진짜예요. 옛 삶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가짜일 확률 높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요셉과 친척 가족을 다 떠나라. 뭘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요구한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너의 주인은 따로 있어 이거죠. 그걸 떠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새 주인이 되어줄게. 이것을 거기서 떠나서 그냥 뭐 그러니까 결혼할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온다? 이걸 요구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니들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와라라고 할 때 못 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로봇같이 기쁨으로 다 버리고 오더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평생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하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그걸 누가 합니까? 할 때 답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가족 때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 재산을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요? 피, 땀을 흘려서 평생을 모은 거 누구 안 주잖아요. 근데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이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라 그랬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내를 얻을 때 뭐 아내 결혼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건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씨냐, 누가 그 믿음의 소유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빼겠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 뭐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게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빼고요. 누가 가장 복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뭘 얻었어요? 교회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 보배를 얻는 그 기쁨이 주님을 십자가에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가장 복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그 복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남편을 얻은 자가 된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